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창세기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구절이면서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말 잘하세요. 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지만 성취는 저 나중에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 약속한 걸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표적이 여러 가지 있었죠.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자손을 통해 복을 주는데, 근데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하나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표적으로 얻은 땅은 무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의 땅을 얻은 걸 거예요. 굉장히 작은 땅을 얻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가게는 이제부터 모든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잠시 자는 분들이라고 성경 표현하죠.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에 매장하기 시작해요. 사라도 거기 매장하고요. 아브라함도 거기 매장되었고 이삭도 리브가도요. 야곱도 나중에 거기 매장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 매장되고, 라헬은 딴 데 매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가게가 다 거기 매장됩니다. 왜 거기 매장되었냐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데 약속의 땅에서 부활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샀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요셉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원래 고국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텐데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들고 그 매장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요셉의 장지에서 무덤을 파가지고 요셉의 뼈를 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 매장지에 매장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표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 이전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여기 한 움큼 빠졌어요. 병원 가니까 원형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지금 왔어요? 뭐 이러시면서 주사를 열심히 놔주시더라고. 막 쫙쫙쫙. 네, 주사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 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생할 걸 믿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테리어 하는데도 머리가 빠지면 이제 나중에 땅 사서 건축하면 대머리 되겠네. 오 아버지 남겨주옵소서. 네, 그래도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도망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잠시만요. 제 PPT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방송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채한 사도와 또 홍정식 사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 행정적인 막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재정도 사실 충분치 않았고요.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담대함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팔기에도 좀 애매한 시기였고 부동산 시세가 너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여기는 막벨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쓸 수 없는 무덤을 샀구나. 이런 마음과 함께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홍정식 목사님께서 대전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 방문하셨을 때 저를 이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충청 지방 무슨 사령관 이렇게 되게 부끄럽고 닭살 돋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고 파송한다는 좀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어떤 지역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려서 그 지역의 영향력을 바라는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어떤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 변혁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충청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표적으로 막벨라굴과 같은 이 장소를 주셨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했냐면, 나는 무조건 저기로 간다, 사무실이라도.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서 요만큼이 교회 사무실이었어요,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막 우리 직원들이 막 무서워해요. 저녁이 되면 여기 다 폐허니까 그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어요. 막 퇴근하기 무서워하고, 저는 밤에 너무 좋았는데 다 무서워하고 그냥 근무했어요. 굴이니까 좀 무덤이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무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표징들, 좀 사인들이 있어서 다시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킹스 주빌리 교회 올해가 8주년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홍수 시대가 있었고 노아가 8명의 식구로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8년 차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반석동에서 가장동으로 하나님 무리를 옮기셔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훈련되어 이 지역사회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영역을 변혁시키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올해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더 오늘 어떻게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는요, 뭐 헷갈리니까 눈을 너무 많이 돌리지는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화,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노인이에요. 75세였어요. 한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세요. 약속을 그때 주세요. 그래서 너가 거하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꽤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뭐 기차가 있습니까? 뭐 마차도 없었을 것 같아. 기차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를 무장시키라는,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큰 비전 안에서 구체화된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거짓말 좀 치거나 음란한 행위를 좀 하거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최악의 반역이에요.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너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인생의 방향 전체가 그 영역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기도하러 오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레마의 말씀을 누가 들어줍니까? 남이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걸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어떻게 남이 해준 예언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어요? 저도 예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제 걸어가다가 아유 졸려 밤이 됐네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장소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세요.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보나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 진짜.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면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었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지난주에 우리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큰애를 못하더라고. 6살인데. 근데 뭐냐면 외부의 자극을 너무 세게 느끼는 거예요. 옷을 입혀놨다가 그 외투를 벗기고 반팔을 입었는데 여기가 비나 봐 뭐가 이러고 다녔어. 옛날에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 이렇게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영적인 기질 또는 마음의 기질. 딱 봐도 짐지기야. 아유 안쓰럽습니다. 저도 짐지기 출신이라 조금 안쓰러운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자극이 세고 어렵고 사실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하고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제 성격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밥 먹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저한테 다 식사 시간에 다 네, 저 안 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성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영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는 10월에 다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에 6월에 저희가 가게 되고, 제가 8월에 WLI 이제 교수로 이제 일본 WLI 이제 8월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또 미국을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강의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런 사역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인천에 있는 부으시는 교회 1주년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토요일 주일 거기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새광명교회라고 거기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토요일날 갔다 오게 됩니다. 너무 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인간을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바꾸셔서 이제 좀 만나도 괜찮아요. 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확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작은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삶에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대단해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주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요. 없던 기질도 생겨요. 제가 예언을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한마디도 못해.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는 이상하게도 예언을 못하지만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 같아. 아무도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언도 할 줄 몰라.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희태가 너는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는데 너는 왜 못 듣냐? 이러고 놀리고, 원래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방향을 주님이 알려주시면 거기를 타겟팅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도했어.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게 알려주시면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진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언 사역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성대 목사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단체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여했다가, 그때 우리 김가희 전사님이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팀이랑 같이 놀러 가서.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환상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 예언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기억하실지 몰라. 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없었던 게 생기더라고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약속이 내 안에 없던 걸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이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주님은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창조해내요. 제가 또 그 얘기 했었나요? 예언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오중 사역에 대해서. 사도의 부르심의 특징은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따르는 자가 많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싹 봤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우리 집 고양이밖에 없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내가 어디다 티도 못 내.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30대 초반이 됐는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는 제가 지금 누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제가 굉장히 목양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돌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짐지고. 옛날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 엄마의 영성이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질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굉장히 비전적이어지고 목적 중심의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항상 팀과 함께 다니고 있었고요,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역자로 무장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약속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걸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 자, 보이는 분들은 보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 이 모임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얼굴에 힘을 주고 말하게 되네요. 자꾸 저도 힘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을 푸세요. 네,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다들 뭔가 힘을 주고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뭔가 거리가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 그렇죠? 네, 약간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는데 좀 더 마음이 살짝 위축되는데 좀 가까워져서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대해 열정이 있으세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또는 우리의 소망의 영역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응답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주님의 나라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내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볏집단이 아무튼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그것만 봤을 때는 이야, 나 엄청 장난 아닌 사람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언을 해줘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거의 버려졌던 8째 아들, 근데 왕이 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다윗이 나 이제 왕이 될 건가 봐, 그냥 개인의 승진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그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깊이 연결돼 있었어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요즘 저는 둘째를 주시오. 본전은 찾도록. 지금 하나라서 본전이 아닌데 둘이 만났으면 둘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본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주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이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두 왕을 세우고요,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 응답,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성경이 정의하기를 이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출세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의 열정에 동의하고 거기에 탑승해서 그분과 같은 열정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주기엔 좀 기네. 아무튼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다는 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길지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약속하세요. 내가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고 너희를 통해 그것을 행할 거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많이 심겨지기를 축복해요. 네, 계속 주님 말씀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가서 8장에는 이것을 사랑과 같은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과도 같다고 그래요. 온 가산을 주고 그것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게 비방을 받게 될 거래요. 이건 사람의 소유물과 이 땅의 소유로도 맞바꿀 수 없는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자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육체마저도, 입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대가를,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열정과 열심, 타오르는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셨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동일한 열정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저리 치워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서 그 영역으로 달려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주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과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세대 그리고 조금 위는 이제 아실 거예요. 대전 출신입니다. 저 대전고 나왔는데 대전고 선배님이세요. 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노숙자분을 데려오셔서 돌보신 거예요. 그럼 항상
종수야 가서 네가 목욕을 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욕을 이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껍질을 벗겼대요. 죄송해요. 때의 껍질.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님과 가정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계속 새벽 예배를 갔답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느 한 날,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한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로마서를 읽고 싶더래요. 로마서를 펴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다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고 다 했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로마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쭉 페이지가 넘어가. 쭉 페이지가 넘어가요. 대박이다. 이제 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때였답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본 건 그날부터 안 잊어먹어요. 딱 봤는데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만점을 맞았대요. 수학 응용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수학을 제외한 모든 시험 만점을 맞았대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걸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방향성과 마주치고 맞닥뜨리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가는 길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과 같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쳐 추구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과 같아진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편케 갈 겁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은총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에 동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표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많이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인데 자, 볼 수 있는 분은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에 가면은, 후반이니까 13장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쯤에 가면은 이제 조카 롯과의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떠났고,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을 주님이 둘러보라고 해서 둘러봤더니 여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자기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 없죠. 자식 같은 조카는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카가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또 일으켜서 전쟁하고 옵니다. 얼마나 심장이 쫄렸을까요? 마음이 쫄렸다고요. 약속은 안 이루어져. 나는 왔어. 그리고 이제 주변 민족이랑 전쟁도 했어요.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째려보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쫄려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텐트 바깥으로 데려가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저거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많아진 건 아닌데, 자, 제 말씀 이해되세요? 아직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뢰합니다.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지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표적들을 나타내주세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보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로마서에 기록된 이것의 본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가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7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이제 애 낳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우리 할머니 90세, 할아버지 100세, 우리 정광훈 할아버지 74세. 지금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어디 가셨어? 아무튼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지금 노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100세, 90세, 여러분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이건 뭐 설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그걸 믿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로마서 히브리서 자세히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었대요. 내 몸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의지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실체보다 더 실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벽을 통과하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벽보다 더 실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표적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지? 아직 별은 아닌데 별 하나 줄게. 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향과 함께 간다면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이고, 동일한 열정으로 가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셨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 입장 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음이 변심하셨는지 이 아들을 통해 대전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 아들을 죽이래요.
잘못 들었나 했더니 잘못 들은 건 절대 아닌데, 줬다 뺏긴 적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줬다고 느꼈는데 뺏긴 적 있으세요? 줬다 뺏어요. 줬다 뺏어. 네, 치유가 임하기를. 네,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들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약속은 받았는데 더 어려워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리고 깜빵 갔어. 그 꼴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 복을 주겠대. 아들 죽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해요.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세게 때렸다. 근데 약속은 분명하고 그 당시 순종해야 될 명령도 분명해요. 근데 두 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마음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이면 주님이 살리겠지. 이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 라고 믿었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표면을 보면 하나님 불의하시잖아요. 말을 번복하잖아요. 주님 본심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연극 중입니다. 네. 지금 불의하신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조심하나 몰라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는데 음성을, 자식을 번제는 각을 죽여서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태워버려라, 뭐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들은 다음날 새벽에 출발했어요. 마음은 정신없고 머리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만 몸은 순종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뭐야 이건.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아들내미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횃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양, 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다 임마, 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 이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입술을 사로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 재판장에 끌려가고 다 끌려갈 거야. 그렇지만 그때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실 거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예언인 줄도 몰랐을걸.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삶은 따라가요. 머리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아. 근데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근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가서 원래 하려는 짓을 하죠. 아들이 앞에 내보내고 목을 탁 기절시키고 제단을 깔아놓고 이제 칼을 잡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를 해하지 마라.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처음부터 경외함을 위한 테스트인 걸 좀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 안 알려줘야 테스트예요. 아무튼 따질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면 주님이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힘든 구석이 있어. 뭐 주님이 나한테 맞추겠나요? 내가 주님한테 맞춰야지. 주님 분명히 여러분들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맞춥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맞춰야죠. 우주의 중심이신데 뭐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풀에 양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양이 있었죠.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하고 올려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수천 년 뒤에 일어날, 막 약 3,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은 방송실에서 비웃지 않네요. 네. 대신 죽이실 것이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갑자기 자기가 했던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그 딜레마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고 살리고 싶지만, 내 아들 너무 사랑하지만 죽여야만 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표적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갖추어지지 않았죠. 75세의 노인에 불과한데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거기 탑승해서 따라가니까 의심이 많아요. 아직 못 믿겠어. 왜 자식을 안 줬으니까. 근데 별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불가능할 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또 바치래. 무슨 짓이야. 근데 이 중간 설명은 많이 안 해요. 그냥 마음고생 고생대로 다 하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조심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 마음에 내가 받은 연단이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실 그 연단의 아주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같이 확장시켜요. 표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표적을 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품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확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국 성취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는 아까 본문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가속화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왕래가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는 성취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받은 약속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때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건 갖추어지지 않는데 주는 경우는 항상 없어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급성장시키실 겁니다. 하하하하. 지금이라도 웃어두세요. 하하하하. 급성장시킨다는 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거라는 이야기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 갑니다.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 때,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죄의 소욕들이 죽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될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킹스빌리 교회를 주님이 여태 인도해 오셨어요. 개척했을 때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진 10명 정도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뭐를 한다는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목양적인 구조, 그렇지만 예언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이제 8년차가 되었습니다.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마음의 연단됨도 있고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는 영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열정을 확증하셨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하나를 밟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표적과 기사를 통해 따르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주님과 같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농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이 중부권의 사령관과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두셨도다 말씀하셨기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킹스주빌리 교회가 이 중부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 같이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관점, 그리고 더 큰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 새로운 차원의 권능과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중부권을 변화시키는 영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따라 그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